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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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부활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이죠. 예, 10절부터 14절까지 원래 중심은 10절 11절인데 14절까지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또 동의가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학교와 또한 가정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땅 위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온 세상의 많은 나라 많은 사람과 함께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모두 다 치유되고 평화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들을 주사하고 있죠. 1순위로 그 직장에 직종에 그 종사하시는 병원의 관계자들 그리고 지금 병 중에 고통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 먼저 노약자들 먼저 그리고 아마 순서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부터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백신 주입을 할 걸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저는 2020년 그 12월경인가요? 그때 제 마음에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걸 바라보고 기도하지만 남다르게 그 마음이 왔어요. 21년에는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리라. 그리고 다시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남도 있고 자유롭게 다니는 마스크는 거의 그 생활화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어도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은 마스크를 가볍게 하고 다니는 게 맞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그 우리의 그 묶였던 그 결박이 풀리라 이런 마음이 제게 왔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대단하게 많은 오케스트라나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참 오늘 밝고 맑고 소망이 넘치고 기쁜 부활절 예배 그리고 성찬 아주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시대에 또 그런 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상식적인 사실. 그러다 보니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하나요? 이런 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의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상식에 따른다면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기적의 역사가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는 것, 그 역사가 지금도 흐르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면 30-40년 후에 아니면 100년 후에 그때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거쳐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감히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본 적이 여기에 없다고 말해요.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어. 이건 맞아요. 근데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눈이 그 부분까지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뭐 2.0 하면 눈이 상당히 좋은데 그 사람들은 시력이 6.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한 곤충들까지 다 보인다. 왜냐하면 거기는 곤충의 침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독침을 많이 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제 눈도 뭐 안경을 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안경으로 조정이 되어 있고 또 렌즈도 아주 좋은 걸로 끼어 있지만 미세한 먼지 이런 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공중에 있는 미세한 먼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귀도 청각도 마찬가지라면서요. 그래서 청각이 정말 잘 들리게 하면 우리 못 산대요. 미친대요. 소리가 시끄러운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공간 안에 들어오면 방음들을 하죠. 바깥에서 소리를 조금 차단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우리 귀가 너무너무 많이 예민하고 민감하다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볼 만큼 눈을 주시고 귀를 주셨던 거지 세상에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혹은 저기에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돌이나 나무로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또한 구원이 있다고. 이게 바로 이방신들이죠. 저도 어린 날 이렇게 산에를 가다 보면 빨간 띠를 묶어놓은 그런 곳들이 많이 선앙당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가지고 절하죠. 산신령께 빈다고도 하고 또 보면 시골집 보면은 뒷들 장독이 쭉 있죠. 그 흙바닥으로 된 그런 데다가 장독 앞에다가 장독대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럼 그 앞에다가 초 켜놓고 하얀 그릇에 사기 그릇에 물 떠놓고 또 목욕개제하고 옷을 입으시고 단정하게 그렇게 손으로 비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천지신명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우리 창조주에게 비는 거지.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건 인간들이 압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될 수는 없는 거라는 거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중력 아시죠? 위에서 끌어당기는 힘.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 뭐 그런 게 보입니까? 그 과학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중력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벼랑간에 어젯밤인가요? 에고에임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리에 와가지고 그 예전에 엄청 신학교 다닐 때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면 틀림이 없는데 벼랑간이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하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 그 말씀을 제게 은혜로 자꾸 주셔서 이 뜻이 뭔가 깊은 뜻이 있으실 텐데 하고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나이가 들면 뭐 누구나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막 잠을 많이 자질 않죠. 쪽잠을 잔다고 하죠. 쪽잠을 자고 깨면 뭐 밤중에 뭐 하겠어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제가 몸이 이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막 신경을 막 그냥 찌르든지 아프게 하든지 이렇지가 않아서 그래서 참 감사해요. 만약에 이보다도 허리가 더 많이 좋아도 뭐 신경을 누르거나 디스크 환자들이 그렇게 잠을 못 잔다면서요. 신경을 눌러가지고 어떤 탑병원에 계신 그 과장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다 내려앉으셨어요. 근데 아주 잘 내려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신경이 다쳐지지 않게 그대로 내려앉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아프시거나 하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하지 모른다. 그때는 뭐 별로 그 생각 못했죠. 근데 이제 어떨 땐 이 허리를 많이 쓰거나 하면 허리 속에서 무서워요. 뚜바닥 소리가 나요. 깜짝 놀래죠.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막 겁이 나요. 근데 또 그게 균열이 있나 보죠. 속에서 뚜바닥 하고 나면 또 그냥 또 겁이 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꺾어지면 어떡하나 하면은 붙어 있어서 쓸 수 있도록 다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전엔 뭐 그런 거 알아요? 당연히 잘 걷죠. 다리 당연히 있고 허벅지 당연히 있고 근데 허벅지 힘이 많이 가면서 이게 무게가 느껴지다 보니까 내 관절이 그나마 이나마라도 너무나 감사하다. 사람이
건강할 때 몰라요. 약해지다 보면 나머지 부분들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수영장을 가잖아요. 그 2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고 주차를 하고 지하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계단이 꽤 많죠. 거기를 기어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지상에다 대도 걸어가야 되지 2층까지도 걸어 올라가야 되고 그 생각을 해요. 이 다리가 만약에 불편했더라면 그나마도 여기도 못 갈 텐데 그러면서 정말 귀찮을 때 너무 많죠. 그래도 허락될 때 동안은 내가 게을러서 안 가고 못 가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것도 감사하자 하면서 제가 수영을 하면서 항상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으로 또한 올라가죠. 그리고 그러느라고 그 날들이 많이 지나가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막 항의를 하죠.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막 요구합니다. 우리를 이집트에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믿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빨리 다른 신을 하나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생긴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몬신이라면서요. 풍요의 신을 만들죠. 그래서 아론은 백성의 그 시달림에 못 견뎌가지고 참 아론을 뭐 이런 사람이라 했어요. 그 믿음의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백성들이 그거 신 만들어내야 된다고 당장에 금방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빌고 기도를 하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뜯어먹으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안 할 수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금고리를 녹여가지고 그 귀금속들을 다 내놔가지고 또 어떻게 녹였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송아지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일은 계속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조상 저는 기억이 나요. 어린 날 할머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빌고 제 외할머니는 일찌감치 예수를 믿으셔가지고 교회 나가셨고 그 외할머니 덕에 제가 교회를 어린 나이에 손 붙들려가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았을까. 3살 정도부터 7살까지 할머니가 계신 어머니 친정이죠. 그쪽에 가가지고 제가 엄마와 함께 살면서 할머니 따라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것도 그렇게 불러가신 것도 그때는 아주 공고해가지고 어머니가 오갈 데가 없고 시댁에서는 너무 서러운 그 시집살이를 그 동서 시집살이를 감당을 하지 못하다가 어머니 말씀이 몸이 완전히 젓가락같이 말르셨대요. 그 물찌개를 하루에 12지개씩 치고 그 얼마나 우물가는 멀어요. 제가 꼬마 때 그 앞에서 이렇게 지척거리면서 엄마 따라다니다가 그 물통에 치여가지고 나가 떨어져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는 너무 힘이 드니까 물통을 그냥 척 밀어버리구나. 애는 나가 떨어져서 우는데도 그냥 가시고 그럼 또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쫓아오고 그림 같지 않아요? 그런 세월 속에서 나중에 안 돼가지고 친정으로 어머니 친정이 전라도 광주였는데 거길 가가지고 언니 밑에서 있으면서 외할머니 밑에 제가 몇 년을 자란 거죠. 나중에 이제 8살이 되면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아버지하고 몇 년 떨어져 있다 만났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뭐 하나님 만났다는 거 제가 아나요? 모르죠. 근데 교회가 무조건 좋았으니까 저는 그게 계기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그 미련한 백성들 우리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귀한 시간에 얼마나 귀해요. 개인으로 보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들 그래도 이 주일날 일요일 하루 좀 쉬고 늦잠도 좀 자고 싶고 아니면 어디도 좀 가고 싶은데 아주 오전 시간은 그냥 안 되는 거죠. 뭐 오전만 됩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이 오후 2, 3시쯤에 도착하시면 이럴 텐데 이 귀한 시간 내서 왔으면 말씀을 한 잔에도 아니요 너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나요. 하나도 못 받아갖고 아무것도 못 받아서 그냥 앉았다만 가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냐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우리 그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주의 종이 한참 부족하죠. 더군다나 그 인척관계 친인척관계 있을 때는 훤히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그 부분으로 그냥 말씀으로 받아야지 개인의 그 생활이나 단점이나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면은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 부족하면 어떻게 잡아 뽑아 없애버리고 발로 차버리는 게 아니라
온전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만에 하나라도 우상을 숭배하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다들 당장에 죽겠으니까, 못 견디겠으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 만약에 이 공간에 우리가 볼 수 있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딴짓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섭고 두려워서 못하죠. 이사야 44장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죠.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에 반토막으로는 불을 비웠고 불덩이 위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불을 떼고 남은 나무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는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한다 하는구나. 타고 남은 재료나 배를 채우려는 자들,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도움마저 받지 못한다. 손에 쥐고 있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이게 이사야 4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내용입니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시력이 그거밖에 안 되고 영적으로도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거기까지밖에 깨달지 못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미치지 못한다. 내 손길이, 내 마음이 그것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에서 8절에 또다시 말씀합니다. 이래서 그랬던 것 같네요.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에고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나를 알지 못하여서 나는 너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해가 뜨는 곳에서나 해가 지는 곳에서나 나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이게 이사야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내 주가 이 모든 일을 한단다. 너 하늘아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게 비처럼 쏟아지게 하여라. 너 창공아 의를 구원내려라. 땅아 너는 열려서 구원이 쌍나게 하고 공의가 움돋게 하여라. 나 주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I am who I am. 라는 창조주란 말씀이죠. 주 하나님밖에 다른 이가 없다. 주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하늘과 땅이 그냥 생겼지 하지만 아닌 거죠. 주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키십니다. 주 하나님만이 공의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죠.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살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막 붙들려고 말하죠. 붙들어서 말하죠. 절대로 이런 일이 죽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근데 저도 베드로였다라면 예수님한테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왜 못을 바뀌셔야 하나요? 그냥 계시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너무나 따르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가신다라는 게 현실감도 안 나고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저도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나는 죽임을 당해야 하고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경험해 본 일이 없어. 어떻게 죽었다 살아.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는 거죠. 근데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제자들과 율법산자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또한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 나사로가 어땠어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되었나이다. 그랬을 때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얼굴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그러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사건이 일어난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상징하는 묘소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죽은 지 3일이 되고 4일이 돼서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 근데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있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뭐 누구인가 제가 그거 본 기억이 나는데요. 고래가 어떻게 생겼니 하니까 이렇게 생겼어. 그려주니까 말도 안 돼. 그렇게 큰 물고기가 어디 있어. 고래를 본 일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상상이 안 된다는 거. 우주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둥둥 떠다니는데 중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가 보다. 뭐 과학적으로 그렇다니까. 그렇지만 나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상상을 할 수가 없어. 그곳에 가면 저는 좋을 거예요. 그죠? 둥둥 떠다닐 수 있으니까 이렇게 힘이 들고 아프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속에서는 제가 너무너무 자유해가지고 보니 거기 그 강사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야 되잖아요. 어디 문제가 있을까봐. 근데 무슨 문제 있을 게 뭐 있어요. 풀 하나에 사람 2-3명 좀 많아졌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떠다니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언젠가부터 그 양반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심히 봤어. 돌아요, 뺑뺑. 그 주변을 쭉, 여기 물을 돌아가지고 어제 제가 맨 끝까지 수영을 혼자 남아서 했는데, 보니까는요, 끝까지 나오고 돌더니 내가 이제 나갈 준비를 하니까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냥 있는 것보다 오히려 좋잖아요. 자신들도 걷는 운동을 해야 되니까. 뭐 빠르게 뭐 열심히 걷는 건 아니다. 어쨌든 끊이지 않고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1시간이든 50분이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나는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깨달아 아셨죠. 근데 원하셨어요? 자녀 옮겨질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옵소서 합니다. 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겁도 나고 그거 잘 안 바꾸도 싶고. 그런데 그 뒤에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하시죠. 베드로의 말은 그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은 예수께 말하죠.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으면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9절에서 11절에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더 보고 있잖아. 나야. 에고에임이 나는 나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니 그렇기는 하지만 참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돌아갔다 다시 사람이 살아? 이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단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죠. 그래 뭐가 있어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고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은 뭐라고요? 그동안에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사람 눈을 뜨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시죠. 귀신
왜 귀신이 들어요? 사단이 그 영에 들어간 거예요. 예, 빈 곳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침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단으로 인해서 조종을 받는 거예요. 막 겁이 나고 무섭고 막 소리가 들리고 뭐가 보이고 미치는 거죠. 그래서 미치는 그 병이 귀신 들려서 미치는 겁니다. 먹이고도 남기신 거,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신 거,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거,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고 또한 12바구니를 거두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 모든 일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셨어요. 그걸 봤어요. 그 제자들은. 또 그 주변의 군중들도 다 봤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예, 그 제자들, 3년을 쫓아다니는 제자들도 다 뿔뿔이 ht어져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부활을 안 믿은 거죠. 믿었다면은 안 돌아가죠. 예, 예수 다시 사셨네 하면서 막 기다렸겠죠. 부활절을. 우리는 참 좋은 그 시대에 타고났다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지내면서도 할렐루야하고 웃을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알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으시니까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셨지만 그 고난의 아픔과 고통을 정말 예수님 힘드셨겠습니까? 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나가면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안 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르고 산 사람은 언젠가 바람이 휙 불면 나가 떨어진다고요. 쓰러진다고요. 제 인생이 그랬어요. 예, 50대까지 정말 염려, 걱정, 무슨 대부호로 살진 않았지만 먹고 쓰고 입고 사는 거 누리고 싶은 건 전혀 구애 없이 마음껏 누리고 누구 주고 싶으면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이거 주면 저 사람이 날 뭘 주겠지 이런 생각 저는 하질 않고 선물도 그냥 어디까지 가 쫓아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울림직한 걸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아주 진짜 바보 같았던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얘기에서 누군가가 발을 땅에다 밟고만 다니지 땅에 사는 여자가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참 좋은 것 같죠. 근데 어때요? 그 받을 고통은 남아있었던 거죠. 이렇게 힘들게 몸도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누가 저를 먹이질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저 옆 주변에 있는 법도 중요하고 이런 동기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 기도만 한다고 뭐가 생기냐?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뭐가 생깁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 전부일까? 이것을 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도다 하셨어요. 아신 거죠. 그 받은 고난을 그 고통의 관문을 다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졌던 것인데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다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 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영생을. 여러분들 영생이 없었다면 노후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것 같아요. 죽으면 나는 끝인데. 제가 어려서 그랬다니까요. 생생해요. 깜깜한 세상 너무 무서울 것 같았어요. 죽으면 어떻게 이 모든 거 하나도 안 보일 거 아니야? 모를 거 아니야? 저는 그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이거 정말 축복할 일이고요. 저는 예수님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도 귀하지만 이 부활절 정말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고 보내주셨고
구약의 증거를 이루신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내용 전체예요. 구약은 사실은 하나로 딱 보면 아들 예수가 온다라는 거,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 그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통과의 관문이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고난은 좀 어떻게 좀 없어지고 영광의 면류관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그 영광이 영광이겠습니까? 몰라요. 영광인지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되죠. 근데 이 고난을 겪기 때문에 제가 그 걷는 게 뭐 그게 감사할 일이에요. 아유 이렇게 멀어 맨날 이랬죠 어디 갈 때. 근데 저는 그걸 못하다 보니까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주 그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걸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몸을 보호했겠습니까? 그런 걸 몰랐던 거죠. 어제 제가 약국에 가가지고 약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걸 모르고 그렇게 너무 많이 걸어다니고, 그리고 병원에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심하게 통증이 없다 보니까 병원도 늦게 가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셔야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의 제물 대속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아까 참 할렐루야 찬양 너무 좋았어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지 마시고 그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되실 때는요 입술로라도 자꾸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입력이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쉽잖아요. 긴 얘기 안 해도 아멘은 그냥 아멘 두 마디로 끝나는 거니까 그걸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럴 때 멸망은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구원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멸망은 무엇이고 영생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에요. 죽음을 건너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에녹 같은 사람은 있지만 지금 현대는 없죠. 뭐 줄기세포가 어쩌고 냉동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몇백 년이 늘어난다 해도 그래도 한 번은 죽죠. 우리에게는 언제 죽느냐가 관건이죠.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나 한번 죽어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은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이미 죽었던 모든 사람은 살아납니다. 예수 믿었든 안 믿었든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 일어나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멸망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렇게 부활은 단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정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나느냐가 중요하다. 심판은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살아남이 있을 것이다. 부활은 있어요. 근데 생명으로 사느냐 멸망으로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렇게 진정한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 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살아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결혼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더 그렇고 믿는 자들마저도 진짜 그럴까? 근데 뭐 그렇다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당해봐야지 알지 어쩌겠어. 근데 그냥 우리 보험 들어놓는 것처럼 우리는 어차피 노년이고 나이 들었으니까 교회 나가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오셨다가 자꾸 듣다 보니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냥 믿음 반 인가 민가 그러죠. 그러면서 다니시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 가면 또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뭐 요즘은 못하지만 식사도 해주시고 또 어떤 교회들은 또 계속 오시게 하려고 한의원으로도 뭐 티켓도 끊어서 보내드리고 뭐 찜질방도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도의 계획들이 있으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교회를 와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심어질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쓰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2-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있느니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 역시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51절에서 58절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 하나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박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된다. 나팔 소리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이다. 예,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것이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죠?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죽음의 권세는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느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여라. 여러분이 하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있어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영생이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로마서 본 6장 3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다 읽었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든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붙였던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알아야 할지니라.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노니. 예, 우리가 세례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 역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다시 태어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나나요? 예,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땠어요? 예, 장대에다가 노뱀을 세워놓고 그것을 보는 자는 내가 살리리라 해서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았고 그거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요. 예, 이것으로 이 재난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노뱀을 세워서 그걸 바라보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고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 이 사람은 멸망에 이를 자니라. 그렇게 부활은 내가 죽은 뒤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요한복음 14장 23, 4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요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또한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더구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고 무엇이든지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 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은 유원정 집사님 2020년에 주신 말씀이죠. 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 성령께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자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오셨어요. 예수님 계실 때는 그 지역에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만, 그죠? 이 어떤 사건이 임했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하늘에 가심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고 그러셨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예, 믿고 구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예,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하게 하고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지역적인 부분만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잠깐 동안에 부산도 가고 뭐 해외도 뭐 금방금방 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제약이 있긴 하지만 예, 보통 때 뭐 얼마든지 그죠? 세계 선교를 하러 날아다닐 수 있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도록 누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는 그러실 뿐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뭐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말씀합니다. 이제는 죄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도로 잠을 많이 안 자고 살면요 얼굴이 볼 수가 없을 것이고 정신도 뭐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뭐 마음에 평안이 기쁨이 있으니까 뭐 누가 보면 저보고 염려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하나도 안 아픈 그런 사람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모두도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가 없을 것이고 그렇게 어떤 일이든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시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라 그래요? 예, 그러나 힘을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의의 지체, 의의 병기들이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을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하게끔 해주셔요. 뭐 나는 모르면 따지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죠? 예, 나 대신 내 안에서 사심을 고백하시는 그리고 행하고 가시는 믿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절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예, 제가 예, 축복합니다.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